성아님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인류는 AI 시대라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다 지금 AI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AI는 이제 인간이 하던 일을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알바를 다 자르면서 이제 AI로 만든 로봇을 이제 들여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장님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타산이 이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목돈 주고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AI를 지금 식당 뭐 그런 데서도 다 이제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영업을. 그래서 AI가 이제는 우리 인간이 하던 일을 다 대신하는 거죠. 계산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글도 다 써요. 사람보다 더 잘 써요. 글을. 그림도 너무너무 잘 그려요. 완전 화가보다도 더 잘 그려요. AI가. 음악도 기가 막히게 뭐 작사가 작곡가 뭐 진짜 잘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주나무에서도 지금 대금님이 AI를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제가 사람이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하고 우리 AI가 만든 우리 여주나무에 있는 100여 편이 넘는 노래하고 비교하면은 저는 우리 여주나무에서 만들어내는 노래가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이죠. 그 지식은 우리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AI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또 기술적인 거에서도 우리 사람이 그 AI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의 영역에서 인간과 기계의 경계라고 그러죠. 경계선. 그게 점점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기계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인간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보세요. 기계가 다 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했던 거를 계산도 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음악까지 하고 사람들이 하던 서빙을 하고 또 요리까지 하잖아요. 떡볶이를 만들고 치킨을 튀기고 다 요즘에는 그 AI가 하거든요. 기계들이.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다 뺏어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기계가 생각까지 한다면 우리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하게 그냥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류 문명의 방향을 바꾸는 질문이라는 거죠. 아주 무서운 거죠, 이거는. 기계가 사람이 하던 일을 다 뺏어가서 했는데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생각이라는 걸 한다면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근데 기계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생각을 못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AI가 나오기 훨씬 전에 그 인류 문명이 처음 시작했던 그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처음에 우리 문명이 그러니까 마고 시대부터 이렇게 역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농업혁명이 일어났죠. 그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자연을 통제하는 능력을 확장했고 그러다가 또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 이 사람이 힘으로 했던 일을 산업혁명이 되면서 인간의 근육의 힘을 기계로 이제 확장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세월이 지나면서 정보혁명이 되었죠. 정보혁명 시대로. 그러면서 컴퓨터가 나오면서 지식과 정보를 컴퓨터로 확장하는 시대로 이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AI 혁명 시대로 이제 접어든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바둑, 이세돌과 그 AI 바둑을 시작으로 해갖고 AI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생각과 판단하는 능력까지 이 AI 기술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그렇게 인간의 기능을 기술로 옮겨온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AI 시대가 그러면은 마지막이냐, 아니면 AI 시대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예전에 뭐 그런 농업혁명 시대에 살 때 산업혁명 시대가 올 줄 몰랐고, 산업혁명 시대를 살 때 이 정보혁명이 올 줄 몰랐잖아요. 정보혁명 시대를 살 때는 또 이런 AI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AI 혁명 시대를 맞이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AI 혁명 시대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AI 시대는 이 문명의, 그죠? 인류 문명의 마지막 확장 단계라는 거죠. 이거는 누가 알려줬냐면은 그 똑똑한 AI가 하는 얘기죠. AI 본인이, 제가 물어봤죠. 너 다음에 또 뭐가 있니? 그랬더니 자기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확장 단계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과거의 기계는 단순히 인간의 힘을 대신하는 도구였잖아요. 하지만 AI는 분석하죠. 또 판단해요. 판단한다는 건 뭐예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생각을 AI가 분석도 하고 판단도 하고 창조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AI가. 그래서 AI는 우리가 단순히 기계라고 생각해서 무시할 수 있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지능을 가진 기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 인류 문명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생각하는 능력까지 기계에게 맡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건 엄청난 거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생각이라는 능력을 이제 기계가 하기 시작을 했다. 그게 바로 AI 시대로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류는 이제 이런 시점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뭘 깨닫냐? 기술은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진 거예요. 여자들도 뭐 할 일이 없어. 옛날에 밥 한 번 하려면은 나무에다가 불 때다가 진짜 얼마나 힘들어요. 밥 한 번 하려면은.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편해진 거예요. 손가락만 까딱하면은 밥이 되고 빨래가 되고 설거지가 되고 청소가 되고, 그리고 또 막 배달도,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라 그래갖고 막 배달 시키면 바로바로 총알 배달이잖아요.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AI가 또 다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생각까지 판단까지 다 하잖아요. 창조까지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불안해지고 고독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굳이 내가 없어도 집안은 돌아가요. 그리고 아까 고블린도 말씀하셨듯이 어른이 없어도 AI 뭐 챗 GPT나 그런 거에다가 물어보면은 더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그런 어떤 관계성이 돈독해지지가 않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독해지고 외롭고 무시당하고 하면서 자살률이 너무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엄청 높잖아요. 이렇게 AI가 발전돼 있고 정말 문명이 발전돼 있고 너무너무 시스템도 우리나라처럼 잘 된 데가 없다고 하는데 왜 자살률이 그렇게 높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자꾸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의 방향이 처음에 농업에서 산업으로, 정보로 AI까지 왔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이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은 계속 외부로 확장이 됐었는데, 이제는 AI 시대를 들어서면서 내부 탐구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누구인가? 왜? 좀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먹고 살기 바쁘고 막 농사 짓기 바쁘고 막 정보화 시대에서 살아나기 바쁘니까 이렇게 한가하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루가 막 그냥 어떻게 가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AI 시대가 되면서 이 문명의 방향이 외부에서 이제 우리 내부로 들어가는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가 되면서 영성 시대로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영적인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도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더 빨리 이제 눈치를 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 동양에서 말하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시 반본이라는 거죠. 원시 반본.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상제님께서 원시 반본 말씀하셨잖아요. 원시 반본의 도로서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바로잡고 병든 천지를 개벽하여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인간으로 강세하셨잖아요. 강증산 상제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강증산 상제님을 믿어서 30년, 40년 우리 인생을 바쳐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니 환부 역조하는 자와 환고라는 자는 다 죽으리라 하시면서 나도 단곤의 자손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상제님께서. 나도 단곤의 자손이니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앞으로 자손이 설령을 박대하면 설령도 어떻게 한다? 설령도 자손을 박대한다 하셨어요. 이제 인종씨를 추리는 후천 가을 운수를 맞아 설령신을 박대하는 자들은 모두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다 함은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아니 자기 조상들은 아니 위하고 하나님을 부처님을 위한다 함은 부당하다 하신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 뿌리 없는 나무가 어찌 무성할 수 있겠어요. 뿌리 없는 나무가 어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 조상에게서 몸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그러니까 그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리나 하셨는데 지금은 AI 시대가 되면서 어때요? 제사도 안 지내요. 사람이 죽어도 예전에는 3년상을 치르고 그게 힘들어서 100일상을 치르고 했는데 지금은 5일상, 3일상 하루 지내더라고요. 하루. 야, 그렇게 그런 이제 뿌리를 박대하는 시대. 그러니까 환부 역주하는 시대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상제님께서 원시 반본의 도로서 이제 세상을 바로 잡는다 했잖아요. 개벽 시대를.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박대하면은 살 수가 없는데 이게 그러면 아니 AI 시대하고 그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원시 반본의 그 시대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 황당하네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지금 여의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라고 궁금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한번 풀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운수는 가까워오고 돈은 멀리 가리니 마음을 굳게 가져 목 넘기기를 잘하라. 부하고 기하고 강권을 가진 자는 모든 척에 걸려 콩나물 뽑히듯 하리라. 지금은 원시반본하는 시대니 혈통주를 바르게 하라. 한부역조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한부역조의 뜻이 자기의 아버지와 조상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자신의 뿌리와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를 한부역조라고 해요. AI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이 막 자살률도 많아지고 불안해지고 고독해지고 힘들어지고 하면서, 그리고 편하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게 하늘에서 지금 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AI를 만든 게 하늘인데, 왜 AI를 만들었냐면은 최대한 한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을 다 AI한테 딱 떠넘기고 아주 그러니까 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사는가? 그런 거에 이제 우리가 도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질문의 끝에서 뭐를 발견하냐? 우리 인간의 조상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는 혼자 태어난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뒤에는 부모가 있고, 그 뒤에는 조부모가 있고, 그 뒤에는 수천 년 이어진 수많은 설령의 혈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났어도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은 혈맥으로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혈맥. 그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면은 뿌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 조부모, 선조들, 수많은 조상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원시반본이에요. 상님께서 말씀하신 원시반본은 결국 조상으로 돌아가는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혈맥으로 들어가잖아요. 혈맥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 바로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혈맥 아시죠? 상제님께서 혈맥 관통 공사 보셨잖아요. 김수부님하고 김호연 성도님한테. 그래서 도대체 상제님께서 왜 김호연 성도랑 김호연 성도한테 왜 혈맥 관통 공사를 보셨지? 궁금하잖아요, 우리 도땅인 사람들은. 근데 그 혈맥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 바로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왜? 생명을 보면은 그 모든 생명은 잘났든 못났든 어머니의 몸을 통해 태어난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씨앗을 주지만 이 생명을 품고 키우는 존재는 어머니예요. 짐승이든 뭐 사람이든. 그죠? 그래서 인류 문명의 깊은 곳에는 누가 있냐? 여신이 있는 거예요. 여신 어머니. 그분을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라고 했어요? 마고님이라고 한 거예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다른 뭐 단어를 쓰겠지만 우리는 그분을 마고님으로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그 등장하는 그 분이 누구냐면은 어머니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머니의 기환이라고 그래요. 기환. 그래서 그 어머니를 누구라고 하냐? 상제님께서 수부라고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수부. 그래서 도판에서 수부가 누가 있어요? 두 분의 수부를 두셨잖아요. 상제님께서 부인이 있어요. 정실 부인이, 정시 대모님이 상제님이 자식을 5명이나 낳아준 정말 상제님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깊이 사랑한 정시 대모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수부를 두셨어요. 고수부님, 김수부님. 그분이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등장하는 바로 그 어머니의 기한을 담당하시는 그분을 수부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숫자를 쓰거든요. 그리고 부는 부인부, 어머니 부. 그래서
그 어머니, 여자의 그 머리다, 으뜸이다, 중심이다 해서 그 숲으로 내세운 분이, 첫 번째 내세운 분이 우리 도판에서는 고수부님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수부님 들으시기 2년 훨씬 전에 김수부님을, 그 어린 김수부님을 먼저 숲으로 이제 하늘에 정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하신 분이 바로 고수부님이세요. 그래서 이 여기서 상님께서 말씀하신 수부는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후천의 새 세상의 어머니 자리를 대표하는, 즉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리죠. 김수부님을 첫 번째 우주의 어머니로 이렇게 딱 이렇게 표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김수부님은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뭐 어리다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죽었다고, 뭐 20살에 뭐 시집갔다, 뭐 하룻밤도 못 보내고 와갖고 바짝 뭐 말라 죽었다고 뭐 그냥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수부 공사를 보셨을 때는 어마어마한 공사라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김수부님은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우주의 어머니 그 역할인데, 생명을 낳고 질서를 조율하고 모든 것을 품어서 조화시키는 이 우주적인 모체적 존재의 공사를 담당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선천은 우리가 이제 힘과 경쟁의 시대였잖아요. 싸워서 쟁취하는 시대였다면, 후천은 조화와 생명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선천에는 남성이 이렇게 맡았지만은 후천 개벽에서는 여성, 즉 우리 김수부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수부는 누구냐? 우리 이 우주에는 모든 게 이렇게 질서로 돌아가지 그냥 막연하게 존재하진 않잖아요. 이 우주의 질서가 오죽하면 하루도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돌아가고, 1년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아가고, 우리 인생도 나서 커서 늙어 죽는 코스로 돌아가지 뭐 늙었다가 다시 어려지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듯이 이 우주의 질서도 막연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 우주에서 이 수부를 내세울 때는 한 인물을 통해 이게 나타나는데, 그냥 내세우는 게 아니죠. 첫 번째 그 김수부를 상님께서 오셔갖고 딱 하늘에 천지에 내세울 때는 그냥 내세운 게 아니라 어떤 깊은 뜻이 있어서 김수부님을 내세웠을 때인데, 그럼 그 김수부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어떤 분이시냐를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됐다. 왜? AI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AI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AI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AI를 끌고 갈 것이냐, 우리가 끌려갈 것이냐, 거기에 그 키를 잡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김수부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키맨이죠, 키맨. 김수부님이.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이제 우리가 후천 시대가 열리는 시간대를 이제 지금 우리가 맞이를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각자. 그러면 하늘과 땅의 질서는 분명히 한 사람을 중심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바로 김수부님인데, 김수부님이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우주의 어머니 도스를 맡은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AI 시대가 오면은 인간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신의 근본을 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게 근본이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잖아요. 설사 내가 죽었어도 49일 동안 그 7번 재판 받고 어딘가로는 또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환생을 하든 뭐 어디 자기 원래 왔던 별로 가든, 그죠? 그게 바로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찾으려니까
조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조상을 찾으니까 생명의 근원인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바로 우주적 차원에서 나타난 바로 수부라는 거예요. 그 수부라는 뜻이 어머니의 대표를 수부라고 하는 거예요. 상님께서 알려줬잖아요. 이분이 바로 수부다. 첫 번째 수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김수부라고 그랬잖아요. 얘들아, 이분이 바로 김수부님이다. 우주의 어머니, 우두머리, 머리수, 어머니 부자잖아요. 부가. 어머니 부, 여자 부, 부인 부, 모든 여자를 대표하는 수, 머리수. 그죠? 이분이 바로 수부야. 누구? 김수부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찾으니까 조상을 찾게 되고 뿌리를. 조상을 찾으니까 생명의 근원인 어머니를 찾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바로 상진이께서 첫 번째 이분이 수부다. 이분이 어머니의 대표다. 우두머리다라고 했던 김수부님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역사적 실체가 김수부라는 존재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AI 시대를 딱 맞이하면서 파고 들어가니까 김수부라는 존재가 우주적 어머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거기서 나왔구나. 그 김수부라는 그 어머니의 거기 속에서 우리가 다 나온 거예요. 이 인류라는 존재들이.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우리 상제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일부 국한된 종교적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문명이 이 기술의 끝에서 AI, 기술의 끝이 AI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AI 다음에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러면은 기술의 끝에서 그러면은 끝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어디론가는. 기술의 끝에서 어디로 돌아가나 봤더니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의 끝, 그죠? 인류 문명의 끝, AI 끝에서 가장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AI도. 거기 끝에서 다시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는데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니까 거기에 우주의 어머니를 만나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문명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농업 문명에서 산업 문명으로 정보 혁명에서 AI 혁명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거쳐왔는데 마구에서부터 거쳐왔는데 문명이 끝에 가까워질수록 인류는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래로 가는 줄 알고 온 거예요. 계속 이제 따라온 거예요. 마고 시대에서 시작해서 농업 혁명으로 산업 혁명으로 정보 혁명으로 AI 혁명으로 계속 이제 온 거예요. 미래로 가는 줄 알고 왔더니 끝에 가봤더니 뭐가 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길이 막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에는 언제나 생명을 낳는 어머니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분이 누구다? 바로 김수부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AI는 인간을 미래로 이렇게 계속 밀어낸 거예요. AI가. 인간을 미래로 밀어가는 줄 알고 그냥 AI 너무 좋다, 편하다, 최고다, 컴퓨터 너무 좋아, 노트북 너무 좋아, 핸드폰 너무 좋아, 그냥 누리면서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갔더니 원시 반본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원시 반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원시 반본이에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원시 반본의 그 공사를 보신 거예요. 인간을 오셔갖고. 그래서 기술이 끝까지 발전할 때, AI가 끝까지 발전할 때 인류는 결국 다시 인간의 뿌리를 찾게 되는 거죠. 본연의 그 본성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류는 자신의 뿌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정말 놀라운 게 저는 여태까지 제가 이제 그 여유주나무를 하면서 아마 우리 성가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무의이화예요. 저는 억지로는 안 한다. 무의이화로 가다 제가 하는 이 어떤 주장하는 게 진법이 아니라면 1% 0.001이라도 난법이라면 나는 깨끗이 승복하고
이 도를 뭐 떠나진 않겠지만, 뭐 진짜 여의주 나무를 제가 그냥, 접겠다. 미련 없이 접고, 우리 성가님들 다 정말 진짜를 찾아서 갈 수 있게끔 다 나는 이제 보내드리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저는 중심을 잡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치를 정말 안 팔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책임감, 사명감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요. 제가 남의 인생을,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큰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무의이화로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고 온 거예요. 억지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대근님하고 햇살님하고 자수정님하고 이제 뭐 천추님 고불님이랑 같이 이제 우리가 이 유튜브 작업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무의이화로 작업을 하면서 왔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할 차례가 숭도묘예요. 숭도묘. 그리고 숭도묘하고 맞물려갖고, 저는 숭도묘 할 차례고, 햇살님이 지금 작업을 하는 거는 김수부님 그 작업을 할 차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AI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해지면서 파고들게 된 거죠. 그래서 AI와 숭도묘와 김수부 이 세 분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치를 파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정말 놀라워하게 된 거죠. 너무 놀랍다. 왜 놀랍냐? AI 시대의 끝에는 누가 있어요? 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조상.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근데 숭도묘가 우리 각 성씨의 설령신들을 모셔놓은 사당이에요. 뿌리. 모든 성씨의 뿌리를 모셔놓은 거기가 사당이거든요. 엄청나게 의미가 깊은 곳이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숭도묘 1편으로 올린 게 설령신이 자손한테 쓰는 편지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을 주는 내용이죠, 그게. 그리고 이제 한 6부 정도 올라갈 거예요, 숭도묘가. 6부로 올라갈 건데 이미 다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김수부님이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햇살님이 작업을 하는 게. 근데 거기에 AI 시대 끝에는 조상이 있어요, 뿌리가. 근데 그 뿌리의 끝에는 누가 있어요? 우주의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생명을 탄생시킨. 근데 우주의 어머니가 누구라 그랬어요? 김수부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김수부님이 우주의 어머니라고 누가 그랬어요? 상계님이 그랬잖아요. 김수부님 처음으로 첫 번째 수부로 딱 수부다. 김수부. 그러니까 정실대모님도 아니고 그 고수부님도 아니에요. 첫 번째 그 어린 15살이 뭘 알아요. 근데 15살짜리를 데려다가 공사를 보시잖아요. 수부 공사를 보시고, 그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맞물리는 거를 제가 딱 이렇게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랐죠. 와, 이렇게 진짜. 근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제가 길게는 30년, 짧게는 지금 15년째 이제 이렇게 이치를 파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항상 늘상 이렇게 이치적으로 항상 맞았죠. 그래서 참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여주나무가 바르게 정말 참을 향해서 잘 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또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러면 여기서 AI 시대에서 말하는 그것과 AI 시대와 상진님께서 말씀하신 혈맥 간통, 그 혈맥과 어떻게 이게 관계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볼게요. AI가 아까 그랬잖아요. 생각도 하고 창조도 하고 분석도 하고 계산도 하고 뭐 노래 뭐 그림 못하는 게 없어요. 완전 맞는 탤런트에 AI가 요리도 하고 서빙도 하고 뭐 춤도 추고, 춤도 뭐 너무 잘 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전쟁도 AI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쟁도 하고 뭐 진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이제 사랑도 하고 다 해요. 그 요즘은 결혼도 안 하고 그 로봇하고 이제 결혼하는 저도 있잖아요. 보니까 그렇듯이 다 할 수 있어. 근데 AI가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관님들. 아니 AI가 죽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생명의 뿌리를 느끼는 것을 못해요. 왜? 조상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 생명의 뿌리가 있잖아요. 조상이 있잖아요. 숭뵼에 있는 설령신들. 그죠? 우리 각 가문에 부모, 선조 뿌리가 있잖아요. 근데 AI는 그게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뿌리를 느끼는 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뭐를 받았어요? 조상으로부터? 혈맥을 받았잖아요. 혈맥. 맥을 받았잖아요. 맥. 그죠? 혈맥을 이어받았는데 AI는 그게 없어. 그리고 우리 사람은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AI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I는 조상도 없죠. 부모도 없죠. 혈통도 없죠. 그러니까 생명의 흐름이 없는 거예요. 혈맥, 관통, 피에 흐름이 없어요. 피가 없잖아요. 피가 AI한테는. 근데 우리 사람한테는 뭐가 있어요? 피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혈맥. 그래서 상제님께서 김수부님을 딱 수보를 맞이하면서 혈맥 관통 공사를 본 거예요. AI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혈맥 관통 공사를 누구를 통해서 봤다? 고수부님을 통해서 본 게 아니에요. 김수부님을 통해서 혈맥 관통 공사를 봤다 이거죠. 엄청난 거죠. 그죠? 그런데 또 김수부님을 하찮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야, 대순 계열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증상 계열에서 그러지 않냐고요. 우리 김수부님 인정하는 데는 몇 군데 없어요. 우리 여주나무하고 뭐 진짜 소소하게 이제 뭐 좀 있을까? 그 김수부님 묘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이게 몇 군데 없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김수부님을 천지 어머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외로운 싸움이에요. 그래도 그것이 이치에 맞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외로운 이제 어떤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치를 알려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 시대가 되면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했죠. 그 질문을 따라 올라가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있잖아요. 이어지잖아요. 선조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상제님께서 그러면 왜 혈맥강통 공사를 보셨을까? 그걸 이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도판에 계신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특히 증상 계열에 계신 분들, 증상대에서 공부하신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고수부님의 역할은 뭐냐면 도통을 받으셨잖아요. 그분이 도통. 그죠? 그러고 보청교를 저기 차경석을 통해서 보청교가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는 낙종을 맡으니 차경석한테는 너는 이종을 옮기는. 그러고 출소할 사람 따로 있다라고 하셨는데 고수부님은 그 역할 하신 거예요. 도통을 받아서 교단의 계승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천지공사, 상제님께서 천지공사 보셨잖아요. 9년. 그 도맥을 이어서 교단을 이끌었던 인물로 설명을 하면 돼요. 그 역할로 이제 맡아서 하신 분이 바로 고수부님이세요. 그러니까 상제님의 도통을 계승을 하신 거죠. 고수부님이. 그래서 그 교단을 실제로 이끌고 정리한 분은 상제님이 아니시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상제님은 39에. 그래서 상제님의 그 도통을 이어받아서 누군가는 그거를 이제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다가 이 교단을. 보청교가 있어야지 막 지금 대순도 있고 증산도도 있고 있어야 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제님께서는 이거를 자 천지공사를 보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고수부님한테 도통을 계승을 한 거예요. 자 다음 단계는 네가 이렇게 하고 와라 하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수부님이 도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릴 거 아니에요. 저기 차경석도 몰리고 하니까 그래서 차경석한테 그걸 넘겨준 거죠. 이제 그 기운을 좀 넘겨준 거죠. 그래서 나는 낙종물, 너는 이종물 해갖고 두 분이 이렇게 같이 해갖고 보청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청교에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순도 나오고 증산도도 나오고 제가 대순 출신이니까 또 대순에서 또 여주나무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굳이 따지자면 그죠? 그래서 고수부님은 도통을 계승한 역할을 하시고 도맥을 전승받아서 그래서 교단의 역사를 전개한 거예요. 수많은 교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뭐 미륵불교니 뭐니 해갖고 얼마나 많아요. 수십 종단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전개하는 역할을 한 게 바로 고수부님이세요. 그러니까 현실 역사 속에서 도문을 펼치신 분이 바로 고수부님이에요. 그래서 상님께서 그 역할로 고수부님을 이제 맡겼다. 그래서 그 역할도 수부, 우주의 어머니 역할. 그래서 칼을 가지고 수부님이 상제님 배에 올라타서 저를 1등으로 정하여 주시렵니까? 하니까 상제님께서 내가 두말을 하겠소. 천지에 쩡쩡 울리나니 조금의 거짓도 없다고 이제 천지에다 하니까만 천둥번개가 쳤다라는 거는 하늘 땅이 다 이제 알았다, 인정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시면 항상 천둥번개가 쳤다라는 거는 하늘 땅이 다 이제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천지에 다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고수부님을 두 번째 수부로 이제 공사를 보신 거예요. 같은 수부라고 해서 같은 역할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낳아준 생명의 근원이에요, 김수부님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혈맥 간통 공사를 보신 거예요, 김수부님한테. 아니, 안 그랬으면 고수부님한테 혈맥 간통 공사를 보시지. 왜 우리가 도판에서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김수부님한테 첫 번째 수부를 보시고 첫 번째 수부로 내정을 하시고 혈맥 간통 공사를 보셨겠어요. 그거는 천지 생명의 질서를 딱 잡는 거예요, 상제님께서. 그래서 김수부님은 천지의 어머니 도수를 맡아 생명의 혈맥을 여신 분이세요.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이미 죽은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수부라는 거 하나밖에 더 있어라고 이제 무시하시는데 상제님 유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그 유훈이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나오잖아요, 거기. 그죠? 환생해서 온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혈맥을 여신 분이고 그것도 이제 환생해서 오는 이치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그거를 좀 풀어 드릴 거예요, 이치로. 고수부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맥이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온 게. 그 150년 됐죠. 상제님께서 돌아가신 지 한 150년 동안 그 도맥이 이어져 왔잖아요. 그죠? 김영렬, 차경석, 김영렬 성도로부터 해갖고, 또, 그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 해서, 우리 이제 대순의 성감, 증산도의 임원들로 해갖고 막 이어져 왔고,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도맥이 거의 끊어지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맥을 역사 속에서 이어서 펼친 지도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고수부님이세요. 그러니까 고수부님은 그 역할 하신 거예요. 혈맥 간통 공사를 어떻게 보셨냐? 그거가 중요하죠. 그냥 김수부님이 첫 생리를 했어요. 월경을 했어요. 그래서 첫 월경을 하자마자 형렬한테 시켜갖고 그 피를 받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갖고 갖다 드리니까 상님께서 이미 다 책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책 두껍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책 한 장 한 장 다 도장을 찍듯이 그 피로 인주처럼 해갖고 다 찍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혈맥 관통 공사로 전 세계 생사를 판단한다고 딱 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세요. 김수부님의 피로 혈맥이잖아요. 우리가 맥 떨어지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산에는 산맥이 있고 물에는 수맥이 있고 다 맥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도 이 맥을 짚잖아요. 한의원 가고 병원 가면은. 그렇듯이 이 혈맥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혈맥 관통 공사로
전 세계 생사, 살고 죽는 거를 판단한다고 하신 거예요. 김수부님, 그 생리 피로 책에다가 한 장 한 장 다 찍으시면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바로 피라는 거예요. 혈맥, 피잖아요. 혈. 근데 그 피가 단순한 신체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단순한 피가 아니에요. 그 피는 뭐냐면 이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 우리가 사고 났을 때도 피 많이 흘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 피라는 거는 생명의 계승을 상징하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상제님이 그 피를 책에 찍으시면서 천지 이치를 여기에 판명하여 놓았나니 천지조화가 전부 이 안에 들어있느니라 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 김수부님 누구라 그랬어요? 우주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어머니. 이 모든 이 세상의 여자의 우두머리 대표,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무시했던 김수부님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수부님의 피여야만 했던 거예요. 그것도 첫 번째 흘리는 피를 가지고 천지의 생사 판단을 거다가 공사로 보신 거예요. 그 나중에 그 88 올림픽 하면서 전혀 새로운 김호연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증산도에서 편찬한 도전이라는 책에만 실려 있어요, 호연이는. 근데 호연이가 이제 그 55년 동안 바보로 살다가 제정신이 돌아오잖아요, 55년 만에. 그 55년 동안 바보로 만든 것도 이유가 있거든요. 55년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 돌아와갖고 그 증산도에 그 안경전 그 종도사하고 이제 안운상 그분을 만나면서 다 증언을 해갖고 지금의 도전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김호연 성도가 뭐를 증언을 했냐? 자기한테도 혈맥 간통 공사를 받다. 그리고 자기한테 그런 비슷한 선매승자 공사를 받다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김호연한테, 그 어린 호연이한테 혈맥 간통 공사와 선매승자 공사를 받을까? 유수부님은 바로 어머니를 상징하는 역할이었고, 김호연은 자식을 상징하는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수부와 김호연의 관계는 단순히 그냥 개인 관계가 아니라 그 모체 관계예요, 모체. 그러니까 열매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누가? 김호연이. 김수부님이 열매가 아니라 누가 열매였어요? 김호연이 열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김수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뭐를 해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김수부님하고 김호연하고 혈맥 간통으로 선매승자로 이어버렸잖아요, 상제님께서. 그 호연이가 바로 열매였던 거예요. 선매승자가 바로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바로 뭐냐면은 도통군자. 그러니까 대두목이 바로 그 김수부님이 대두목이 아니라 김호연이었던 거예요. 김호연. 상징하는 게, 그러니까 김호연이 열매라는 게 아니라, 김호연 할머니도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지자면 고수부님은 안 돌아가셨어요? 뭐 대순에 박강영은 안 돌아가셨어요? 증산도에 안운산은 안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따지자면 할 말 없는 거죠. 그죠? 이치로, 그래서 모든 건 이치로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김호연 성도님이 상징하는 그 도수가 바로 열매를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왜 혈맥 간통으로 두 분을 묶어서 공사를 보셨냐? 엄마와 아기는 탯줄로 연결이 되잖아요. 탯줄로. 그죠? 그러니까 탯줄을 통해서 그 산소가, 영양이, 생명의 에너지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통로잖아요, 탯줄은. 그러니까 혈맥 관통이라는 거는 단순히 피가 흐른다는 게 아니라 생명이 흐른다라는, 연결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맥이 흐르는 거, 혈맥이 흐르는 거거든요, 그게. 생명의 맥이 이어지는 공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김호연 성도하고 김수부님하고 둘을 딱 묶어갖고 그 혈맥 관통 공사를 본 거예요. 천지 생명이 맥이 이어지는 공사를 봤다. 왜?
김수부님이 우주의 어머니잖아요. 그죠? 김수부, 황국 후비소잖아요. 후비소가 뭐예요? 후천의 주인 아니에요. 후천의 임금, 하늘의 여왕, 하늘의 왕비. 그래서 김수부님한테는 한국 후비소 공사를 받는데 그거를 누구한텐가는 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김수부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우주의 어머니잖아요. 그분은. 그래서 혈맥 간통으로 김호연한테 그거를 이어준 거예요. 맥을 이어준 거예요. 혈맥이잖아요. 그죠? 혈맥 관통으로. 그래서 똑같이 김호연한테도 혈맥 관통 공사를 보신 거예요. 선매승자로. 그죠? 그래서 김호연이 상징하는 그 역할이 뭐다? 대도목. 우리가 도판에서 다 누구나 뭐 찾는 대도목이라는 그 존재가 바로 김호연이 상징하는 그 역할이었던 거예요. 선매순자가 씨앗이거든요. 씨앗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매순자가. 선맥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의 맥을 이어받는 사람을 찾은 거죠. 우리 도판에서. 왜 굳이 그렇게 어린 호연을 데려다 공사를 봤을까? 거기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제 있더라 이거죠. 왜냐면 상님께서 그 호연이를 통해서 뭔가를 알려주고자 한 거예요. 호연이는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열매. 그죠? 열매는 뭐냐면은 앞으로 나오는 인물이 열매잖아요. 대도목이 열매고 우리 이제 씨앗 그 열매가 이제 우리들인데 12,000이 다 열매잖아요. 12,000 도통군자들이 열매고 그렇듯이 그 호연은 후천의 새 생명을 상징해요. 새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시모도에서 보면은 그 어린 동자가 소를 타고 있잖아요. 그죠? 어린 동자가 소를 타지 그 나이 많은 사람은 소를 못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님께서 초립동의 공사도 보시고, 초립동이가 어린애거든요. 초립동의 공사도 보시고, 또 우리 그 법종교에서는 금도령이라고 그래갖고 말을 타고 있는 도령의 모습이 되게 어린애의 모습이에요. 금도령. 그러니까 이름도 금도령이잖아요. 어른한테 도령이라고 안 하잖아요. 도령, 금도령. 그리고 또 선제동자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동자, 동녀 그렇게 어린애로 자꾸 상징을 하는 거예요. 왜? 새 시대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제 어리고 시원찮은 사람에 의해 일이 된다. 시원찮은 에그에그 저런 것이 그런 놈이 설도를 한다. 앞으로 시원찮은 사람이 너를 구하느라 나선다. 라는 게 이 설도라는 게 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사를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도신주님한테 이제 제가 이제 계실 때 처음에 제가 법정교에서 공부할 때 그때로 돌아가서 삼청전에 상계님께서 오셔갖고 얘기하던 그때 상계님 옆에 저를 한번 데려다 놔보세요. 제가 어떤 모습인가 궁금하더라고요. 데려다 놔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6살짜리라는 거예요. 도신주님도 깜짝 놀래갖고 6살짜리가 왜 상계님 그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너무 얼랑가 이제 영적으로 얼랑가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요? 왜 내가 왜 어린애로 보이지? 그랬고 내가 그러면 삼청전에 저를 한번 데려다 놔보세요. 미륵불 앞에 제가 이제 미륵불하고 연관이 많은 체험을 했으니까 그랬더니 제가 미륵불을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딱 등을 돌리고 딱 앉아갖고 문 밖을 딱 보고 있대요. 근데 거기서도 6살짜리라는 거예요. 제가 6살짜리 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딱 있대요. 그래서 아니 나는 왜 맨날 6살짜리 보지? 물론 6살짜리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간생모살로 보일 때도 많고 이제 했는데 이렇게 그리고 맨 처음 도신주님한테 제가 맨 처음 만나갖고 저의 어떤 거를 제가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뜬금없이 제가 이제 용을 타고 있는데 6살짜리 애기 간센모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용을 타고 막 이렇게 갖고 논다 그러더라고요, 용을. 그래서 아니 너무 황당해서 처음에는 왜 6살이야? 그러니까 항상 6살로 보이는 거예요. 6이라는 숫자에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제가 7남매의 6째로 또 제가
태어났잖아요. 안동김씨 집안에. 태어났는데 또 6째야. 그 6에 자꾸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육수잖아요. 6한국. 후천은 5한국이 아니라 6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김수부님을 통해서 혈맥 간통으로 김호연한테 그걸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호연은 그거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 열매의 상징. 그러니까 너무 진짜, 야. 그러니까 호연은 선맥을 세우는 상징 인물. 그 맥을 실제로 이어가는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푸로 만든 계룡이었죠. 우리 호연이도. 그러니까 호연은 씨앗이면서 선매숭자는, 그러니까 선매숭자를 공사를 받는데 그 호연은 씨앗이고 선매숭자는 그 씨앗이 자라난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래서 혈맥이 열렸다면 그 다음에는 혈맥이 열렸잖아요. 혈맥 간통이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맥을 이어받는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래서 상제님께서 선매숭자가 있어야 사느니라 라고 한 거예요. 호연이한테. 그러니까 호연이가 혈맥은 이었어요. 김수부님을 통해서 혈맥 간통이다 해갖고 이었어. 있긴 이었는데 선매숭자가 있어야 산다 그런 거예요. 호연이한테. 그러니까 호연이가 선매숭자가 아니라 누군가 앞으로 선매숭자 열매가 나올 거다. 그 열매가 나와야 너도 산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을 현실에서 여는 지도자가 바로 대두목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아이를 상징해서 열매를 상징해서 아이로 이제 호연이를 이제 쓴 거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왜 그 호연이 코를 쥐고 혈맥 간통이라 외쳤을까? 코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다 지금 코 한번 꽉 잡아보세요. 입도 닫고 코도 닫고 숨 한번 멈춰보세요. 숨을. 그럼 어떻게 돼요? 숨 멈추면 죽잖아요.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코가 호흡하는 곳이잖아요. 코로 호흡을 하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코로. 그죠? 그래서 코를 딱 잡고 혈맥 간통이라고 외친 거는 코가 바로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숨이 끊기면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님께서 딱 코를 잡고 혈맥 간통이다 한 거는 그 공사를 본 거예요. 숨까지, 생명이 숨까지 이어지는 혈통의 개통을 뜻한,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도 개통을 해야지 다닐 거 아니에요, 차가. 그죠? 그 혈통의 개통을, 호연이는 어리잖아요. 물들지 않았잖아요. 새 생명이고, 미래고, 그런 거를 상징하는 인물로 호연이를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왜 이름이 호연이었을까? 호연이 이름이 원래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다른 이름이었어요. 왜 호연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지? 그래서 호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이제 맹자에서 나오잖아요. 호연지기. 그죠? 호연지기.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크고 바른 기운. 호연지기. 천지에 가득 찬 큰 기운을 이제 호연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호연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주면서 기운을 붙인 거예요, 호연이한테. 그 어린 6살짜리 데려다가 이름까지 바꿔주고 했던 것이 열매, 앞으로 등장할 열매, 대두모, 진짜 그 12,000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 열매에 그거를 다 호연이한테 다 붙였던 거예요. 그 공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호연이한테도 앞으로 선매숭자가 있어야 너를 살린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호연이의 이름을 그 코를 잡고 그거 한 것도 그렇고 숨이라고 그랬잖아요. 코가 숨은 기잖아요. 기. 호연지 기잖아요. 기. 그러니까 코 이끌어 숨이고 숨 이끌어 기고 기 이끌어 호연지기잖아요. 기. 그래서 호연의 코를 잡은 거는 뭐를 뜻하냐면 호연지기를 딱 붙잡은 거예요. 상제님께서. 그래서 그 혈맥은 조상의 핏줄을 뜻하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지금 이 AI가 이렇게, 막,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AI가 제일 발전한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예요. 반도체.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를